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도 구약성경 출애굽기 두 번째 이야기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사람을 준비시키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 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연평한 씨가 작곡을 한 이런 노래입니다. 작사 최애스더 연평한, 작편곡 연평한. 노래는 우리 조찬미 자매님이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 가사 중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주인이셨고 그를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고 준비시키신 사람,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아이가 무척 잘생겼나 봐요. 물론 그렇게 되었지만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애굽 왕이 그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죠.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가족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한 가족에게 특별하고 잘생긴 남자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몰래 이 아기를 잘 키웠는데 석 달이나 3개월이나 길러보니 몸도 커지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잘생긴 아이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몰래 키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아기를 어떻게 하였나? 물에서 건져진 그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 어떤 사람인 줄 깨닫게 되었나? 이런 질문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몰래 키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였나?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는 것이죠. 이 아기의 엄마 아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 강의 아기를 던져 죽일 수도 없는 일들.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에 잠깐 숨겨두려고 한 것이죠. 예. 조사가 나오면 잠깐 숨겼다가 다시 아기를 데려오려고 했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넣어서 강가 갈대 숲 사이에 바구니를 띄워 놓았는데요. 이 아기의 누나가 이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느껴지게 되는데요. 부모의 마음이란 어떨까요? 아기를,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무빙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강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초능력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뛰어난 오감의 능력을 가진 이미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미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이미연은 극중아들인 봉석이가 위기에 처하자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초능력을 다해서 몸을 던집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사실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공주니까 이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버려졌구나, 혹은 숨기려고 여기 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물에서 건져진 그 아이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이 뒤에 이야기까지 또 살펴보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이 때마침에 하필이면 공주가 이 바구니를 본 것이죠. 아이의 누나는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강가에 나온 사람들, 이집트의 공주와 시녀들인데, 이 공주는 이 잘생긴 아이를 보자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이 남자아이가 던져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공주는 아기를 건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 아기 누나, 공주에게 와서 먼저 말합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흐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주는 흔쾌히 아기를 돌볼 유모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기 누나는 얼른 가서 유모를 데리고 옵니다. 누나가 데려온 유모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기의 친엄마 요게벳이죠.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이후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왕국 교육을 받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유모이지만 친모인 자신을 돌보던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중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 크면서 또한 자신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알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국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채 건강하게 자라고 어느덧 어른, 성인 남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섬세하세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공주가 말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서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중 정체성 가운데 자란 모세는 크면서 방황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방황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한 노예가 이집트 사람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 모세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당황한 모세는 이 모래 속에 시체를 묻어서 이 일을 숨겼는데요. 다음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두 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말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일 셈인가요? 모세가 깜짝 놀라게 되었죠.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죄를 들키고 만 것이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자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이 애굽왕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집트 광야에서 매일 양떼를 치며 살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꽤 오랫동안 방황하게 되는데요. 이제 청년의 모세가 아니라 할아버지 모세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조금 요약해서 4절, 5절, 10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10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사실 여기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 신기하니까 가까이 갔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을 벗었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도록 준비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집트도 잘 알고 이스라엘도 잘 알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중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도 준비시키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끝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준비된 사람,
택하신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를 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성장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